자, 오늘은 갈렙의 선택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각 지파에 한 명씩 뽑아가지고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왜 정탐꾼을 보내냐 하면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산성을 지어놓고 성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살게 되었기 때문에 견고한 요새가 있었어요. 그 땅을 공략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까, 그것을 살피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서 아주 강한 요새를 가지고 있는, 또 그 당시에 이미 철기 문화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군사 조직을 가지고 있는 그 땅을 점령해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영감을 주셔서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그들을 보냈는데,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 중에 무려 10명의 대표가, 10지파의 대표가 그 땅은 난공불락의 성이다, 들어가서 취할 수 없을 것 같다, 얼마나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한지 비교해보면 우리는 꼭 메뚜기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다는 거지요. 다소 완곡한 표현이지만 이들은 지금 패배의식에 빠져 있어요. 한번 붙어봐야 우리는 깨지고 말 겁니다. 그 땅 들어가서 정복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나약한 말을 하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즉 절대 가치,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 말씀, 언약, 이것을 잃어버리고 상대주의, 비교의식,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누구와 누구를 비교해요?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과 자기 자신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된 군사들이 아니에요. 그냥 유목민들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지쳐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성 요새를 지어놓고 그 안에서 농경문화 생활을 하면서 철기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들을 공략해 들어간다는 것이 계산을 해봐도 이거는 계산이 안 나오는, 분명히 패하고 말 것인 그런 열등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 현실적인 가능성, 이런 것들을 지금 주판을 튀겨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아마 마음 속에 이미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론, 그들의 그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을 이미 읽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용기 있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여론에 밀려서, 대세에 밀려서, 현실적인 계산에 밀려서 지금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은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절대 가치가 파괴되었어요. 모든 것이 다 상대화되고 다원화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것이 진리다 주장을 하면 어떤 희생을 각오하고도 그 진리를 사수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이것이 진리다 그러면 그것만 진리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지 않냐, 타협하려고 그러고 다원화된 이 사회에서 적응해 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실 문제에 부딪힐 땐 언제나 상황 논리를 들고 나옵니다. 약속의 말씀을 얘기했더니 지금 우리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정탐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절대 가치를 자꾸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자, 이제 11번째로 갈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떠올렸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생존의 이유를 깨닫게 해주신 그 절대 가치, 우리 민족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는 생활을 했지만 이제 이
가나안 문턱에서 우리를 들어가게 해주실 것이다. 철저하게 약속을 신뢰했던 이 갈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렸을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절대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이 절대적으로 선하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의의 길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서 평온 가운데, 사랑 가운데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그 가운데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약속이 선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절대적인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큰 설계를 가지고 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명성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기준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좌로 우로 치우치고 흔들리는 믿음,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인격에서 나오는 그 인격의 절대성,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게 있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그 자녀가 불구이든지 문제아이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를 돌보고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고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자,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했을 때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던 차세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불같은 용기를 주었을 것입니다. 다수가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이미 쏟아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도 어찌 보면 지금 그 마음이 가볍지 않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보고를 들으면서 통곡하면서 절망하면서 있는 그 순간에 그 대세를 뒤집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11번째 보고자 갈렙은 용기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올라가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다수의 선택, 시대의 선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이 기준이 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똑같이 보고 왔어요. 그런데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보장하셨기 때문이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인 그런 위치에 있다 하는 것은 이 말씀이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고 대세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정경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이라는 말은 기준, 잣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초중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운동장에 학생들이 쭉 이렇게 쏟아져 나올 때 선생님이 한 명에게 너 기준 그러죠. 네, 학교 다니셨죠? 네. 그러면 그 아이가 기준 그리고 손을 듭니다. 그러면 그 아이 중심으로 사람들이 오열을 맞춰서 모이는 거예요. 기준이 움직입니까? 안 되죠. 기준이 움직이면 선생님한테 혼나죠. 기준은 그냥 서 있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캐논, 규범, 잣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건 기인 거예요. 말씀이 그렇지 않다 그러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고 시대를 보고 여론을 보니까 이 중심이 흔들려 버리고 그리고 모든 것이 불안과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시대에 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자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거기에만 귀를 기울이고 말씀이 내게 임하였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삶의 분명한 기준선이고 그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주일 성수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의 소중함, 이 말씀을 통해서 누누이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리는 일, 그것의 중요함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물질로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혼 구원하는 일, 전도하는 거 변할 수 없는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이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10명의 부정적인 보고, 믿음을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 통곡을 하면서 울 때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나서서 옷을 찢으며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큰 슬픔을 맞이했을 때 혹은 결연한 의지를 표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옷을 찢어요. 그러면서 이제 강하게 그들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반대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갈렙의 확신은 이스라엘에게 그 전체 공동체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나 봐요. 왜냐하면 밤새 그들이 통곡하고 울었으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호수아에게, 차세대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그 말씀의 사람 여호수아가 내가 순간이라도 마음이 약해졌구나, 흔들렸구나, 내가 먼저 생각했던 그 믿음의 확신이 맞는 것이구나. 갈렙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서 있고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 의지의 확신이 들어와서 둘이 옷을 찢고 백성들에게 결연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약속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확실하지 않느냐? 이렇게 백성들을 지금 설득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인격적이고 목적을 향한 관계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다시 바라보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말씀의 기준을 다시 회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끌려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입니다. 물질도 아니고 조건도 아니에요. 아무리 강력한 성이 있어도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죠?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내가 안 그랬어요.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시는데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그냥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와 그랬더니 와르르 무너졌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막 마음이 촌밀처럼 녹아내렸다 그랬어요. 하나님 여호와가 붙들고 있는 이 백성들이 지금 이 도성 안으로,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에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린다. 이렇게 기생 라합을 통해 듣게 하신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우리 사람들이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알 수도 없어요.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들림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명성 가족 여러분, 말씀 안에 붙들림 받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내게 기도 중에 혹은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임하였으면 다른 어떤 것이 여러분을 흔들어 놓지 못할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을 따라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을 분명하게 세워서 이 세상의 모든 혼란을 정리하고 분명하게 가름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갈렙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갈렙의 삶 속에 새로운 힘이 되었어요. 그 후로도 갈렙은 45년간 용기를 품고 달려갑니다. 여호수아 14장 보면은 85세가 된 갈렙이 가장 어려운 난적 헤브론을 공격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땅을 취하리라 담대하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40세 그 젊은 때에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긍정적인 보고를 한 갈렙,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그리고 하나님이 갈렙을 통해서 그 땅을 밟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45년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85세가 되었어요. 이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헤브론 전투, 가장 강렬한 어려운 성을 공격하는 그 순간에 갈렙이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는 지도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붙들림 받은 사람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응답받은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이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다 가짜예요. 여러분, 믿음의 중심을 분명하게 정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찾으시고 그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흔들리지 않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나를 견인해 가는 귀한 역사, 믿음의 생활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가, 이걸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미사역으로 그냥 입으로만 말로만 그렇게 번지르르게 하게 하는 것, 그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가, 그걸 하나님이 살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한 나라를 바꾸시고 한 세대를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영국이 혁명 없이 개혁이 됩니다. 프랑스와 러시아가 피해 혁명을 겪으면서 겨우 그 독재를 물리치고 사람들의 인권을 살려나가며 그렇게 피 흘리는 역사를 통해 혁명을 하는데, 영국은 더 흉악한 사회 현상 가운데 있었던 영국은 피해 혁명 없이 혁명의 개혁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요한 웨슬레와 그들의 그 전도단이 전국을 다니면서 영적인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것이 사회개혁의 원동력이 된 겁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또 조지 뮬러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었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5만 가지의 특별한 방법의 응답을 주시면서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이 시대를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읍이 큰 도시가 아니에요. 인구가 준다고 많이 염려들 하고 있는 그런 도시 아닙니까? 괜찮습니다. 인구가 얼마가 됐던 이 정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통일된 한반도와 또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위대한 인물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말씀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기준은 그가 일하는 곳이 얼마나 힘든 지역이냐, 또 그가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일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마음이 저들과 달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이거 하나 찾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해도, 이 시대와 풍조가 다 어느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도 우리는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것만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세계 곳곳을 다녀보면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세계 여러 나라 갔어요. 수십 개 나라 갔습니다. 여러분, 해외여행에 대한 로망을 갖고 계시죠? 돈 많이 모으고 계시죠? 그거 가지고 여행 가지 마시고요, 여행의 그 좋은 데 얘기는 제가 다 해드릴 테니까 같이 오지에 가십시다.
같이 그 선교지에 가서 어려운 데 가서 보고 오면요, 우리의 영혼이 막 카타르시스 되는 걸 느끼게 돼요. 좋은 데 많이 가봤다니까요. 저희 북유럽에도 가봤어요. 북유럽에 그 스칸디나비아 그 반도에도 또 그 피오리드의 그 울퉁불퉁한 해변가에도 다 가봤어요. 어디가 좋은지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사진으로. 근데 정말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는 데는 참 살기 어려운 곳이더라고요. 아프리카 저 밀림, 또 여기 동남아시아의 저 산종 마을, 그런 데 가서 코끼리 똥 옆에서 한번 세수하고 양치하고 오면은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새로운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은혜를 많이 주셔서 여러분들도 세계를 바라보고 세계를 품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just my pleasure, 이거 별로 의미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세계 열방 곳곳에 내가 방문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세계 열방 여러 곳을 다니면서 느낀 것인데 참 하나님이 숨겨두신 신실한 일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간증과 고백, 사역을 보면서 저도 참 마음에 큰 도전을 받았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실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여전히 그 땅의 복음화를 위하여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있어요. 그들과 우리가 뭐 크게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을 품고 세계 열방에 가서 그 땅을 지키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지켜온 그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이라고 하는 그들의 고백처럼 우리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이미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거예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롭게 찾아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또 아직까지도 그런 인생의 비전, 나의 삶의 데스티니 발견하지 못한 분이 있으면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주시는 그 비전이 무엇인가,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걸 찾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는 그냥 오합지졸의 모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적을 주셔서 이 땅에서 영혼 구원하라고 세워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기구입니다. 목적이 없으면 안 돼요. 비전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끌고 가는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을 잘 이루어 가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약속에 우리의 비전을 세울 것인가, 아니면 10지파의 상황 논리에 맞춰서 타협하고 약속의 말씀을 버릴 것인가. 인생은 상대적인 논리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의 절대성을 붙드는 이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갈렙과 같은 위대한 선택을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갈렙의 선택을 잘 듣고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여러분에게 이 선택의 기회가 주어질 때 절대로 여론 따라서, 상황 따라서, 사람들이 하는 말 따라서 흔들리지 말고 이 믿음의 약속 붙들고 심지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1, 2분 동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떤 곤고함이 있으셨습니까? 10대 2의 상황, 우리의 마음 의심과 침륜에 빠뜨리는 그런 상황들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절대성에 흔들리는 리포트들이 있었습니까? 세상의 이해, 관계, 물질, 명예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라. 이 음성을 기억하시고 주님,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떠나 내가 누게로 가겠습니까?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